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2007년도 12월 달에 하용재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주겠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가 봤더니 이제 해외 비전 교회로 갔다 오라고 해서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둘이,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키가 나만한데 8개월 때, 신혼 때 이제 답사를 가서 이제 5년간 2008년도에서 2013년 1월 24일 이제 그 이전까지 제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걸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5년 동안 타문화도 타문화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나이가 이렇게 어려서 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들 다 리콜하고 싶고, 35살에 이제 담임 목사의 이제 신분으로 갔는데 제일 5년 동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로 여기질 않아요.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선임은 나이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0살 어린 사람이 오니까 그게 5년 동안 제일 저의 멍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때쯤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8개월 때니까 너무나 모를 때 가서, 아이도 그냥 갑자기 태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사역 모드로 들어가니까 매일이 새벽이고 매일이 수요 예배고 매일이 주일이니까 주일이 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잘 됐으면 모르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가서,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사역 중심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가정 사역을 이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주일날 준비하면서 막 주말에는 저희 아내는 성가대 반주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고, 아이는 온 구석구석을 다시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 옷이 그냥 늘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남의 손에 키우다 보니까, 남의 손에서 키워주는 건 좋은데 이제 보챌 때 그냥 보채는 게 아니라 막 사탕도 주고, 줘서는 안 될 불량식품 같은 거는 아니지만 마이쮸 같은 거 막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었죠.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나 혼자 있었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 나중에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건데,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를 키울 때 공공의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이쮸였던 거예요. 마이쮸 뭔지 알죠? 젤리 같고 추잉껌 같은데 먹으면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빨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게 다 충치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든 마이쮸는 제 차에다 놓고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돌아왔을 때, 제가 돌아오는 날 우리 둘째가 태어났어요. 1월 24일에.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정신없이 키운 아이와 둘째는 좀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화요 성령 집회를 맡았는데 9시쯤에 끝나게 되면 이제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기도 집회하면은 몸은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녹초가 돼 갖고 와요. 3년 동안을 섬겼는데 기도를 받는 분들이 한 5, 60명. 그러니까 팔이 후덜덜덜덜 거려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 갖고. 그 필요한 나를 영혼의 비타민처럼 녹여주는 게 누구냐면 이 둘째예요. 왜냐하면 2, 3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제가 오면
11시까지 안 자고 있어요. 아빠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면 강아지 같아요. 우선 여리고 7바퀴 돌듯이 제 주위를 7바퀴를 돌아요. 막 좋아하면서. 그러더니 제 품에 딱 안기면 눈 녹듯이 모든 게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자녀 키우는 맛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고 보채요. 에브리데이 24시간 편의점을 가자고. 사달라는 거, 바나나 우유도 먹고 싶고 뭐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다 풀어놓습니다. 우리 집 에브리데이 24시간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편의점이 아니라 거의 마트 같아요. 엄청나게 큰. 여기 풀어놓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기 막 다 사줄게 내가 다 골라. 풀어놓으면 10분에서 15분을 막 돌아다니더니 못 골라요 하나도. 저는 그때 어디 있냐면 계산대 앞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뭘 하나를 딱 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 마이쮸나 껌 같은 게 다 어디 진열되어 있는지 아세요? 잔돈 쓰라고 아주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은 거죠. 잔돈을 쓰라고 거기서 눈에 보이면 막 집는 거죠.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숨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우리 아이가 비켜봐 그러더니 그거를 집는 거예요. 마이쮸. 내가 그때 에덴 동산과 아담의 원죄가 사실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 그 창조의 계명을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지 4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왜 6일 동안의 1장에서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또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을 완전히 다 하셨다라고 방점을 찍었는데 왜 또 2장 4절에 보면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말씀을 두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 보수공사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는데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이 창조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학적인 논증이나 어떤 객관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구속사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쓰는 거지 과학적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를 논증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창조의 총론이 있고 2장과 3장에 갈수록 강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책을 보면 목차가 있고 제목이 있듯이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끝났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렌즈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을 포착할 때 줌이 인아웃을 계속하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부적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2장 4절서부터는 지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도 에덴 동쪽에서 사람을 두시려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 이 내용이 자연스러운 거지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로지컬하냐를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개역개정에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내력이 이러하다. 내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근데 그 내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어로는 genealogy, 계보, 족보라고 쓰여지지만 히브리 단어는 톨레도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톨레도트를 얼개로 해가지고 족보를 사용할 때 용례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역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자 할 때 이 톨레도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도 톨레도트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이야기? 지구 가운데서 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어떻게 섬세하게 창조하셨는가? 1장에서는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1장 1절에 말한 브레슈트, 엘로힘 바라, 하샤마임 하에레츠라고 말한 그 히브리어의 뜻이 그때는 그냥 엘로힘, 신, 하나님, 초월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성명이 나와요. 성명. 나 김상수 목사의 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여호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음역을 하지 않고 이니셜을 따가지고 일부러 만든 거죠. 저호바, 아도나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저호바, 히브리어는 앞에 자만 따가지고 아도나이지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이거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야훼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냥 여호와.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의 최초의 당시를 보니까 아무것도 그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다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시스템을 가동을 안 했다라는 거죠. 온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그리고 나무도 없었고 풀도 없었고 있었지만 경작이 안 됐다라는 거죠. 밭이나 논처럼. 야생 초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여러분 어디서 솟았냐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났다. 지하수가 많거든요. 솟아나서 온 땅을 다 적시고 있어서 다 갯벌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을 취하다가 형상대로 틀거리를 만들죠. 피지컬 바디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라는 것은 숨, 호흡.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그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를 개역개정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피쉬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 1장에서도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창조하셨음에 그것이 그냥 생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굳이 그거를 생명으로 번역하니까 여기 계룡산에 사입이나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그 말을 갖다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는 영어로 living creation인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오히려 더 포인트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생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생명 안에는 이성도 들어가 있고 이 생기 안에는 꿈을 꿀 수 있는 비전도 있고 또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가 있고 자유의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고 태어났을 때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든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태어났든 그 생명 자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과 기독교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장애인이라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건 잘못된 시선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장애인인 거예요. 나는 태어나자 부모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내 팔자와 운명이 그렇다, 그건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성공한 사람이나 물질적인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진 거죠. 그거는 창조 주권이 아니에요. 인간 나라지.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이 목사로서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하다 보니까 장례를 할 때 보면 참 알아요.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인지. 정말 신분이 높은 분도 만나봤고, 재벌 되시는 분, 정말 이 가족도 채 못 돌본 채로 가난한,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성도들의 장례도 치러봤고, 화로에 들어갈 땐 다 똑같더라고요. 한 줌에 재인 거예요.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나,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나, 어떤 인류대를 나왔나, 업적과 공헌을 했는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비교식이나 열등감, 조금 돈이 없다고 그렇게 가오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남편들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모와 상관없이, 내 불편한 몸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죠. 콜라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래, 비교 가능합니다. 상품은.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놓고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빈센트 반 고흐와 피카소의 그림을 놓고 누가 더 낫냐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작품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장인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걸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죠. 순에서 다락방에서. 두 번째, 여러분 8절에서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14절은 조금 더 줌인아웃을 내가지고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많은 땅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특히 에덴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었죠. 이 에덴이 어딘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알 수 없음이에요. 여러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추측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4개의 강이 흘렀다. 발원지였고 원류였는데 여기로부터 강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류의 문명사인
이 강줄기가 흐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큰 문명의 발상지. 하나는 비손,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혼강, 세 번째는 아시리아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그리고 지금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그런데 다 밝혀졌는데 비손은 어딘지 몰라요. 추측컨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죠. 그런데 광화문에 가면, 서울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 앞에 있는 그 리마 빌딩이 있어요. 그 리마 빌딩 지하 1층에 가면 불란서 식당이 있는데 이름이 비손이에요. 그리고 하얏트 호텔 남산에 그 아래 가면 2호점 비손이 있어요. 제가 옛날 때 전도사 할 때 거기를 이제 우리 멘토님이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불란서 요리도 먹어보고.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장소로 거기를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이름이 비손이라는 것은 그분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비손을 웬만하면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비손은 생명의 최초의 발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생명, 풍요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에덴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제가 잘 지식이 짧아가지고 예전에 이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와서 그런지 그 사회과 부도를 이렇게 보면 항상 펼쳐놓잖아요. 교회도에다가. 항상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줄 알았어요. 강이. 그래서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물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홍희택 장로님이 어느 날 저랑 어디를 가다가 목사님,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에? 백두산에서 흐르는 거 아니었나요? 나는 그렇게 무식하게 대답했는데 아유 목사님 태백에 가면 발원지가 있다고 거기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마치 나만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발원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 그 강이 없었으면 문명의 발상지가 없었던 거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거주하게 만드는 에덴을 문명의 발상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민속촌을 어디 가도 여기 선사시대 유적지를 가봐도 우리 아들이랑 가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얼마나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를 배워서 과학적인 설득력으로 논증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내용이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신앙에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못 배워가지고 변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후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학 좀 배우면 좋고 안 배우는 게 문제지.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죠. 창조 목적과 지적 설계를 갖고 굉장한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만드신 거죠. 의도를 갖고 만드셨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호흡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끌어 오신 것도 의지죠. 그리고 세 번째,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을 주시죠. 경작하라, 다스리라.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성인 거죠. 우리는 목적을 지닌 존재지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가 한평생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도 창조하시고 강도 주시고 좋은 장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안식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했죠.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카오스와 무지와 혼돈과 갈등과 이렇게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하고 어려울까? 여러분, 그 현자가 나타나도 절대 못 풉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서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물의 문제라고 보지만 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의 뿌리를 해결해야지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을 파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경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녀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으로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일반적으로도 나라가 필요하려면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여러분, 왕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법이 필요한 거죠. 왜 세상이 엉망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통치법이 뭐냐면 생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 선악과는 선과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선악과를 항상 생각하면 사과 먹는 걸로 생각해. 인류가 사과 잘못 먹어가지고 타락했다고.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나라를 만드시고 법을 두신 거예요. 다 임의로 네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단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인 선악과를 넘지는 말아라. 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많은 무신론자들과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셔서 자유의지로 따먹게 하셔서 이렇게 골탕 먹이시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부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알면서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피조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과 기계로 충분히 만들어 놓고 흡족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우리를 동식물처럼 창조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처럼 수준 높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잘 만든 게 문제인 거지, 고성능으로.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고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형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의 교제와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와 내
이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판단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 가운데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기 감정대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옛날 뭐 아주 삼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눈이 맞아가지고 부모도 허락 안 하는데 반대하니까 납치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산장 별곡 같은 데다가 못 박아놓고 누가 감시할까 볼까봐 자기만 보려고 독점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받아주라고. 그거 부모도 승낙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반지도 안 주고 그게 사랑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가지고 하는 게, 남자를 골라서 하는 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70억 인구 가운데 35억의 남자와 이성을, 여성을 다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선택하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는 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사랑인 거죠. 상대방이 싫은데 계속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게 사랑인가? 인격적인 관계인가?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살아가는, 애 낳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드라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봐. 지옥이죠. 지옥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무신론자들과 이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만든 거죠. 김 목사 흥분하지 마. 네, 내가 흥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처럼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먼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첫째는 권리, 그 다음에 그 권리를 가지고 책임 있게 쓰는 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책임만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잘못됐나? 지극히 합당하신 거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정말 허구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무신론자들이 더 믿음이 훌륭해요. 믿음이 더 강하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신 있게 못 믿어.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23년도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발대식도 하고 오늘 바자회도 하고, 오늘 같은 날에 커피를 사면서 떡볶이와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사면서 깎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갤러리아 명품 백화점 가서는, 신세계 가서는 깎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정가를 주고 사지.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고 깎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정말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주고 10,000원어치만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10,000원을 주고 뒤에 사람 3잔 커피 사주라고 그러고 쓰는 거죠. 오늘은 지갑을 열고. 그리고 그게 다 흘러내려가서 아울리치에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를 존중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니까 자유의지라고 아울리치를 다 뷔페처럼 해놓고 이렇게 다 우리에게 광고로 주보로 안내하고 있을까요? 가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선택을 하게 하시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왜?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7, 8월에는 아울리치 가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입버릇처럼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바빠요. 제가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갈게요. 바빠요. 못해요. 없어요. 분주해요. 근데 그 다이어리 보면 누가 그렇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다 자기가 휴가 일정 잡고 자기가 뭐 할 거 다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대.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다 지우면 시간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찌끄레기 이렇게 남다 쓰다 남은 거 드리면 안 되죠. 앞으로 아울리치 못 간 사람들은 초등학교 못 나온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장로 이렇게 면접 볼 때 그걸 알았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피택돼서 면접을 보는데 한 분이 스펙이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해요. 다 완벽해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나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아울렛을 한 번밖에 못 간 거예요.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계속 변론을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제가 그거구나.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아울렛이 한 번밖에 못 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구나.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서도 아울렛이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가야죠. 두세 개라도. 시간이 없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엉클어졌고 피곤한가 보니까 열심히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휴가를 받아서 안식하는 거야. 근데 그 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이 끝이에요. 안식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 목적이죠. 우리는 안식하는 목적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의 개념을 창조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창조 목적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피곤한 거죠. 주일날이 죽일 날인 거죠. 왜? 창조 목적이 없거든. 기계처럼 일하거든. 기계처럼 성가대하고 기계처럼 차세대하고 교사하니까 지치죠. 순장하고. 멈춰야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멈춰야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리셋하고 리부트해야죠.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창조 주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창조 주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